당신은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리 기독교에 대해 많은 강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 정말 많은 기독교 강의를 한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강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강의를 했습니다. 도울은 기독교에 대해 극히 초보적인 지식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정통 기독교 지식이 아니라 이단 축에도 끼이지 못할 사이비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기독교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왜 교회 세습이나 목회자들의 사소한 비리도 먼지 털듯이 털어대는 소위 기독교 내에 김동호, 손봉호 등과 같은 진보적인 목사들이 도울의 이런 무지한 기독교 비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서 도울의 강연이 얼마나 허구이고 저속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도울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 무지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도울의 강연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컨버전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사람이 혼자 수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고민은 살아있는 예수는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이. 그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부가 예루살렘의 그 야고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예수를 그러니까 친견한 불교로 말하면 성문들이 지키고 있던 교회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의 사막에 3년 동안 무슨 고민을 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신약성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있고, 근데 사복음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뭐예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4가지 종류의 전기 문학이에요. 예수의 살아있는 예수의 전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밝히는 역사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성경의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성립한 문헌이 뭐겠습니까? 복음서겠어요? 바울의 편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를 쭉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게 먼저 있고, 이건 예수가 옛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녀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뒤로 천반에. 이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성립한 문헌은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대개 AD 49년 정도. 그리고 나는 갈라디아서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이게 히랍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이전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네? 없었거든요. 복음서가 없고 예수 이야기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러한 예수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3년 수도를 하고 사막에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야. 존재하지도 않은 자기가 본 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그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대박을 치는 거예요. 자, 사실 도울의 저 이야기는 도울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서구의 반기독교 일부 학자들이 했다가 모두로부터 무시받은 주장입니다. 도울은 저렇게 어디서 주워 읽은 것을 이것저것 길게 늘어놓고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알지도 못한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보다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의 교회가 하나 있었지만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혼자 수도를 하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렇게 유대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를 바울이 창시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나는 이런 류의 강의를 듣고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모의 조합하여 완전히 진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항상 쓰는 수법이고 북한, 중국, 그리고 하마스를 비롯한 이슬람 세력들이 늘 쓰는 수법입니다. 바울이 마치 대단한 발견인 양 떠드는 갈라디아서 등의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주장은 신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상하거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의 성천 후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정인들이 하나 둘 나이 들어 죽어가자 자신들이 잘못 알았음을 깨닫고 예수님 성천 후 최소 30-40년이 지난 후 그들의 기억을 살려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이 바울의 서신서들보다 늦게 쓰여진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와 요한복음은 자신들이 직접 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누가는 여러 정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직접 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모두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하고 유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인 양 도울이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기독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혼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치 대단한 사실인 양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본 일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일부 신자들이 바울을 사도들보다 낮게 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도들이나 그 밖의 제자들과 다른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울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수도를 해서 마치 돌을 통한 것처럼 말하는데 한마디로 무지한 소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의 행적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은 다마스쿠스, 한글 성경의 다메섹으로 기록된 곳으로 자원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끌고 오는 권한을 부여받아 가고 있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하시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회심한 후 아라비아로 간 것은 맞지만 어디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아라비아에 사막이 많지만 아라비아에 갔다고 사막에 간 것이고 거기서 수도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의 기록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을 지낸 후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울의 이야기는 사실과 거짓을 교모히 혼합시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3년을 지내며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를 만나 교제했고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후에는 모두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즉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바울의 회심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일과 또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구해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도들에 의해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고하여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실과 또 그가 쓴 서신서들 중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풀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울은 바울이 만들어낸 기독교로 선교하여 대박을 쳤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유럽 지역에 대한 선교는 바울이 아니더라도 사도들로부터 배운 많은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 전파자들이 전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울이 대박을 쳤다는 바울의 인생에 대해 바울이 회고하는 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 하면 유대인들이 죄인에 대해 매질을 할 때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에 최고 횡량이 40에서 하나 감한매입니다. 그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러 해를 감옥에서 보냈으며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헌신한 후 로마 네로 시대의 박해 때 참수행으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박을 터뜨린 일인가요?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 인생이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바쳤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고 핍박받았으나 그들은 그들의 목숨과 삶을 주님을 위해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도울이라는 얼치기 학자가 비하할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